오늘도 연약한종과 함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정말로 원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태산 옆을 지나가는데 어느 부인이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를 시켜서 그 연유를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부인은 대답하기를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남편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이 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공자가 묻기를 왜 그런데 그곳에 떠나지 않고 그 무덤 옆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호랑이가 무섭기는 해도 여기에는 가혹한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아, 명심하고 또한 명심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단다. 정치가 생기고 난 이후에 모든 정치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혹하게 찍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돈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 정치의 자리 정점에 이르면 다 돈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기들의 생각에서 생전에 일어나리라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죽은 자들이 재림 후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날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여러 가지 형태와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또한 상고해 볼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이제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황상 모두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때 상황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죽음은 장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란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에 찾아온 형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떠한 성인도 영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죽음이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어야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통과한 후에 새로운 내세의 세계 속으로 가는 길이다. 내세의 길을 향해 가는 길이지 그것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슬픈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죽음을 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안 믿는 자라고 해도 그 영혼은 죽음이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맞아주시는데 이러한 의미의 죽음에 잠시 장막 생활하다가 장막을 걷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서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쳤다가 좀 불편하잖아요. 텐트 안에 지내는 건 불편한데 그 불편함은 잠깐이에요. 잠시 끝나고 텐트를 딱 거두고 이제 평안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는 장막처럼 텐트 안에 사는 것처럼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평안한 집으로, 안식처로 돌아가게 된다. 베드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죽음은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한 번 더 좋은 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죽음이 기다려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슬퍼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안식을 의미하고 있다. 잠자는 것은 쉼을 의미하듯이 죽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쉽니다. 또한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서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그러듯이 죽음은 일평생 수고하고 이제 평안히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파에 시달려야만 하고 생계 문제로 고민해야만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들이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상대방을 핍박하게 되고 이 아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대부분이 아는 자녀들이 부모를 왜 죽입니까? 부모의 재산을 빨리 빼앗아서 자기 편리대로 쓰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그 나이 많은 부모들을 그냥 목 졸라 죽이고 별 방법을 통해서 자식들이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욕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런 못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런데 이웃 다른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웃이고 친구고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 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세상은 무섭게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 수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나, 그러나 안식을 누리는 동안에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달리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주님의 품에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의 죽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에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정도로 살던 혈족이나 친지가 조금 슬픈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슬픔과 불신자의 슬픔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세의 소망을 품고 있지만 불신자는 소망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경에서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의 형벌이 죽음이 성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든 이 죽음이란 패배란 인간 모든 성도들에게는 없어져 버렸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패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즉 부활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마치 한 식구가 한 방에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식사도 하고 하다 피곤하다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죽음이라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이 잠에서 다 깨어나면 또 모여서 또 둘러앉아서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처럼 죽음은 뭐냐? 그래서 죽음은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헤어짐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는 자체가 정말 이 말씀을 살펴보면 불쌍하고 불쌍한, 그렇게 불쌍한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온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그러니 이 죽음, 다른 방에 옮겨졌다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만나서 교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잠시 잠깐 잠자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강림하여 이 무덤 속에 일어날 때 무덤 속에 먼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 속에 지금 먼저 이 육체적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 모두 땅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이 잠시 잠깐의 짧은 인생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죽음으로 소망 없는 자 같았으나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목숨이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다시 저와 여러분 부활해서 영원한 인생의 길을 살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차에 걸쳐 약속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속는 약속도 정치인들이 공약하는 그 거짓된 약속들도 얼마나 많이 믿습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지키지 못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온 세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변개됨이 없이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어릴 때와 다르게 또 성장하면 또 다르고 나이가 들면 또 달라지고 하여튼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수많은 인간들에게 똑같이 그 약속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법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약에 살던 사람이나 장차 올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바꿔가지고 이때는 내가 나에게 좋게 만들고 이때는 자기에게 좋게 만들고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평가하시는 법. 이렇게 좋은 법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법을 믿지 않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다가온 죽음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을 걷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초림, 탄생에 대한 기록보다 얼마나 많으냐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의 4분의 1이 재림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탄생의 기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의 기자는 굉장히 기록은 짧은데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이 약속은 성경의 4분의 1이나 된다니까요. 성경의 25절에서 한 절꼴로 재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한 곳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거할 거처소 즉 천국에 우리들의 집이 준비되면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전부 다 요구하는 것이 신앙 말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돈을 요구합니다. 그 이단들의 그 가장 핵심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저와 같이 똑같이 부활을 말하면서 돈 많이 낸 사람은 좋은 부활의 자리에 간다고요. 그 이단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기독교 이단 아닌 일반적 이 종교의 이단들도 전부 다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돈을 요구하고 성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단의 가장 기본이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면 자기가 요구하는 걸 보면서 이거 이단이구나, 잘못된 종교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악한 영에 뒤집어 씌우게 되면 그것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략 어느 때 오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혹은 이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도들이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오심을 느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때와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지만 빛에 속한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자녀들에게는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하시겠다. 본문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림을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가 되어서 재림도 모르고 휴거도 모르면 안 됩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성경은 신약에 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 잠자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 다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다 소망을 둔 사람은 죽음이 가장 슬픈 일이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He is coming이라고 쓰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He is coming again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신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 지구 역사상 최대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늘에서 세 가지 큰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호령이라는 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큰 소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소리는 또한 오라, 커밍, 컴 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호령 소리가 난다는 것은, 호령의 소리는 주님이 오신다, 오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장의 큰 소리가, 여기서 아마도 미가엘의 소리 같은데, 성경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는데 대체로 전쟁의 천사, 군인의 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심판하기도 하는데, 자,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요? 큰 소리로 이 천사장이 외친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외침. 세 번째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장의 소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은 세상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1년 후에는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90세가 된 이 사라가 부엌에서 듣다가 피 웃어요. 아니, 나는 이 자녀를 낳을 아무런, 육체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게 피 웃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가 부엌에서 웃는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또 살아가는 말이 안 웃었어요 하고 또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 마리아에게도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알리려고 큰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수없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들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림 후에 생길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 주님이 친히 강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 로마서 8장 34절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지상에 임하실 텐데 바울은 본문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임하신다.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알도록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는 통회하는 그냥 나자빠지고 슬픔과 좌절에 빠지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날이다. 4월 16일 날 보니까 오후에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술도 안 먹었는데 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연히 다른 모습. 경쟁을 했는데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 하고 이 경쟁에서 합격한 사람 좋아가지고 막 끌끌거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날 똑같은 일이 재현되어진다는 재현되어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리가 부활의 교리입니다. 만약에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죽은 자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부활함을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죽음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고 슬퍼했으며 그들의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확신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의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는 이런 목사님들 만나니까 이런 말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이 안 나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금이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대. 텔레비전 나와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방송 예배 드리니까 좋다고. 제가 웃는 건 그래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웃는 것은 지금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교회 인터넷 예배 드리면 헌금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헌금도 안 해.
헌금도 안 한대. 주일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신앙이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기 시작하고 계셔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별해 내셔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수많은 이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때도 예배를 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 이쪽에선 전쟁을 해도 저쪽에서 전쟁이 없는 데서는 예배 다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들어온 이상 우리 이 코로나 앞에 있었던 전염병이 왔을 때도 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수칙을 지키고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 지금 늘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단 교회들이 대부분이 지금 사건에 개입돼 버렸어요. 지금 만민중앙교회도 정상적인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옛날부터 말해왔어요. 만민중앙교회도, 성남의 생수해강교회도 원래 우리 교단에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잘못된 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떠났어요. 건강한 교단에 있다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유혹을 받아서 자꾸 하다 보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일어난 교회들이, 부산의 모 교회도 그 청년들과 함께 어디 갔어요? 그들이 간 거 신천지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건강한 건전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단들을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휘저어 놓으셨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단 교회들은 지금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아예 폐쇄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네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느냐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성도는 틀림없이 이 들림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 재림 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셨고, 17절에는 그 생존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 여기서 우리 살아남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신을 살아남는 자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는 그리스도께서 아마도 자기 생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죽는 자의 부활, 산 자들의 변화 사이에 순간의 차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거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몸은 들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및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게 될 것이다. 아까 잠자는 것이 뭐냐? 다시 흩어졌다가 잠자고 깨어나면 다시 모이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은 세세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땅 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노새 때와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실 때 노새 식구들만 구별하여 뭐 했어요? 끌어냈습니다. 노새 식구들이. 또 노아의 때를 비교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들 홍수에 다 멸망했으나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구별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를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큰 구별의 날에 남편과 아내가 구별됩니다.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던 아내는 들림을 받고 끝까지 거절한 남편은 지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분리됩니다. 어떻게?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자녀는 들림을 받고 끝까지 고집 부리지고 믿지 않았던 부모는 남았다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둘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들의 몸은 다 분해되어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은 참 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 어떤 사람은 시체 무덤에 잘 보관되어 있을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은 시체가 바다 밑에 들어가 있거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 실종된 채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가지고 재로 흩어버렸으니까 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살아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벌써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다시 제 위치에 왔다 하고 말하니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화장을 해서 재로 뿌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기록된 저를 양신아 살아나라 하면 재로 없어져 보고 다 묻혀져 없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중에 들림바 지금 살아있는데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들림을 받게 돼. 죽는 성도는 부활이 먼저 올라가고 후에 그때 살아남는 성도들은 변화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들려 올라감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는 지상에 남아서 생각이 어려운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이제는 또 영원한 지옥에서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상 최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에 빛나는 썩지 않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3월 달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기도하다가 전혀 죽어있는 나와 살아있는 나를 분리시키셔서 기억도 하게 되고 보게도 되고 나의 장례식인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죽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으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대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들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되고 천국에서,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급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상급이 주어지느냐? 각자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많이 가진 자가 많이 헌신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헌신하든, 그건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으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된다. 상급을 수고한 만큼, 힘쓴 만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목사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바르게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 여러분이 일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목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급을 받는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만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천국에서는 결코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만큼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만한 이 상급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준비되어진 수많은 축복의 상급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는 뭐합니까?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피어슨 박사가 조지 물러에게 당신의 위대한 삶의 비결과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해주겠습니까? 했더니 겸손하게 머리 숙인 채 이 조지 물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저는 항상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데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그러니 내 하루하루의 삶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복되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여러분께 과감 없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능하면 과감 없이. 어떤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도 요새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하라! 를 외치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면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해요. 결국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성경은 회개하라 그랬으면 저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저는 좋은 일꾼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영교회에 오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축복이다. 왜? 가감 없이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싫어해도 말하잖아요. 정치 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좀 말하잖아요. 왜? 정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정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는 정치에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정치는 그들만 하는 것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그런 사람들 보면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장님인데 여러분 이 직원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믿는 사람, 여러분이 믿고 그 사람과 신뢰가 가장 돈독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속을 말하지 아무에게나 말하겠어요? 저는 가지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 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말하지만, 이 믿을 만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거야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있다니까요. 사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보여지게 해야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갈구한다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찾고 찾아야만이 교회에 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을 기대했다가는 여러분 망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추구한 곳에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와서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돌이켜야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말해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해요. 왜?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의 젊음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변질돼 가지고 그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은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저가 그런 것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들도,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네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나의 즐거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영원토록 함께 살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상급도 하나님 앞에 좋은 상급을 받고 싶지,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상급을 받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되니까. 그러니까 알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면서 말하고 저는 알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주의 종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그것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이 있다, 제가 서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고 이해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일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지도자들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는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야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쯤 와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막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막 즐겁게 해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아닙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하영교회는 막 안 일어섭니까?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지옥에 가세요. 웃고 즐기고 히히덕거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히덕거리고 그렇게 살라고 세상적 욕구를 다 채우며 살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올바른 순종,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20년 우리 2달 동안 지금 허비됐지만 또 더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라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 나팔 소리가 행복한 소리가 되어지고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통곡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온다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자입니다. 세상에 붙잡혀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한쪽 구퉁이에 밀어붙인 그런 잘못된 생활한 사람들, 우리는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